지난주에 나누던 끝부분에 416페이지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끝부분 조금 마치지 못했는데 416페이지 강연 416페이지 아래쪽 골뱅이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에 나왔던 그 내용이 거기서부터 다 찾으셨습니까? 강의 안에서 416페이지 아래쪽 골뱅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에는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에게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 말합니다. 시편 69편 27절 제가 그대로 찍어놨죠.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이 쓸개는 제가 이미 지난주도 이 말씀을 좀 드렸군요. 쓸개는 혹은 어떤 것에 모략을 하는데 여러분 모략이라고 하는 말에 뭐라 그러는데 영어로 뭐를 하는데 영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죠. 근데 뭐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뭐라는 말 자체가 지독하게 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쓸개즙이라거나 모략이라는 말이 다 굉장히 쓴데 그 두 가지 다 무슨 기능이 있냐면 사람에게 좀 잠시 막취 기능이 있어서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독한 고통을 그냥 독한 고통 정도 잠시 만들어주는 효능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에도 그 너무 참혹한 형을 당하기 때 조금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걸 조금 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거부해버리십니다. 내가 다 받겠다. 온 세상 죄를 담당하고 내가 죽는 바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 형벌을 내가 면하는 일을 피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아멘. 주님의 그 놀라우신 마음, 결심. 이게 겟세마네에서의 사투를 벌인 영적 싸움에서 기도에서 승리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같이 옆에 계시면 기도 자리에서 승리합시다. 그 십자가에 가서 승리하려고 하면 안 돼. 그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우리 선교한다, 순교한다는 말 너무 그렇게 쉽게 하지 말자고. 총 딱 갖다 대면요 어떤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평소에 기도한 사람이 아멘. 평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상황에서도 승리하지. 여기서 승리해야 돼. 여기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시편의 그 뒷부분은 가랄 때에 초를 마시었사오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편 69편 21절이니까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는 처형 시작하고 초반에 쓸개즙 혹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신 사건과 처형 끝부분에 숨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물과 피가 너무 다 이제 쏟아져 나가 6시간 동안 쏟아져 나가니까 혀가 입이 너무나 말라붙어서 혀가 이틀 사이에 끼어버렸다. 혹은 입천장에 붙어버렸다. 이게 쭉 들러붙으면 이제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다 이뤘다 테테노스다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온 세상에 알려. 내가 다 갚았다. 아멘. 내가 다 갚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선포하고 온 세상도 들으라고 마귀보다 야! 이 사람들 죄 내가 다 갚았으니까 이제 괴롭히지 마. 너는 참소할 자격이 근거가 있다 없다? 없어. 너의 참소는 이제 무력한 거야. 소용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 말 선포해야 되잖아요. 끙끙 이러다가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다 갚았다. 그리고 고대의 테텔레스다라는 말이 모든 계약서와 영수증에 그렇게 지불 완료. 같이 하겠다. 지불 완료. 그 모든 영수증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는 옛날 도매상 가면 영수증이 다 손으로 써주는 거야. 물론 도매상이 이렇게 자기네 그 용지에다가 저는 항상 캐시 장사만 했어요. 현찰박치고 하니까 그래야 더 싸게 사거든요. 한 번도 외상을 깔지 않아요. 거기서 너무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6개월, 1년 동안 안 갚는다고 4,000불 사가지고 200불씩 매주 200불씩 갚으려고 하고 죽을라고. 아침마다 빨리 내라 그러고 막 돈 없는데 왜 소매상, 도매상 맨날 싸는데 저는 항상 100불짜리 탁 해요. 한 3,000불, 5,000불 들어가서 항상 현찰 박치니까 저는 무조건 싸게 주는 거죠.
현찰로 주는데. 근데 그런 그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영수증을 확실하게 받아야 돼. 현찰로 낸 다음에 영수증을 시원찮게 받고 나중에 야, 너 지난번에 2,000불 안 냈는데 이러면 어떡하냐면 거기서. 그때 뭐 CC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80년대. 현찰 맞추기 다 하고 빨리 쓰라고. 깜빡이도 내가 앉았어요. 웃기는 그래야 돼. 빨리 쓰라고. 확실하게 받아와야 돼. 돌아오면 영수증 딱 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갚았어. 같이 하자. 집으로 하냐. 내 죄는 다 집으로 하냐. 그 마음 갖고 그 다음에 서서히 하는 상대할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마귀의 참소에서 우리는 자유하니. 주님 다 갚아서 누가 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 냈단 말이에요. 다 갚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고통을 덜기 위한 포도주를 거부하셨으나 신것이 들어가면 입에 침이 확 나온단 말입니다. 조금 남아있던 침이 신게 딱 들어가니까 살짝 나오니까 포도주와 그 침이 살짝 도니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417장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 시작.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오라 하였는데 이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죄수가 오래 달려있어도 숨이 끊어지지 않으면 기다리는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제일 오래 간 경우는 기록에 일주일까지 숨이 끊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3일, 4일, 5일 후에도 숨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너무 오래 매달려 있으니까 막 사람이 살아있다 그러나 뭐 거의 시체 같은 상태인데 그런데 보면 아직도 신음을 하고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는 나중에 다리를 탁 꺾어버렸어요. 그럼 뭐 그냥 그때 절명해버리는 거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3, 4일 기다릴 수 없는 게 오늘이 6월절이 시작하기 바로 몇 시간 전이니까 지금 빨리 이제 내려갔고 장사를 지내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6월절 잔치를 지네들 거룩하게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가서 다리를 꺾으니까 빌라도가 허락해. 그래 니네 관습을 잘하니까 뭐 그래야 되겠지. 그래 다리 꺾어라 그랬더니 군병들이 가서 그 두 강도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딱 가니까 예수님 벌써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 굉장히 높이 매달립니다. 여기다 이렇게 흙을 펴갖고요. 흙에다 깊이 박고 쓰러지지 않도록 사람이 이렇게 매달렸는데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서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땅 레벨이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림은 시원찮아도 설명은 굉장히 액션을 하니까. 그 여기서 이 사람이 숨이 멎었는지를 멎은 것 같은데 확인하려면 사다리를 놓고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귀찮잖아요. 창으로 찔러버린 거예요. 창이 기니까. 올라갈 필요가 뭐 있냐. 죽었단 말이야. 근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처형을 집행하는 군병들이 가서 그냥 여기서 서하고 이렇게 긴 창으로 찔러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박히고 조금 남아있던 이 캐비티 아니라 그러죠. 척추뼈 안속 아니 갈비뼈 안에 거의 내장과 이런 거에 조금 남아있던 물과 피가 마지막까지 쏟아져. 다른 온몸에서는 다 나왔고 이미. 그런데 이것도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편에 나온 말씀들의 여러 가지 거죠. 자, 418페이지 거의 밑부분에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뭐라 그랬냐. 418페이지 끝에 한 10번째 줄에 출애굽기 시작. 출애굽기 12장 46절을 인용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게 뭐예요? 유월절날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제정하면서 하나님 주신 일수록들입니다. 양을 잡으라. 양을 잡는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되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왜냐면 그랬잖아요. 남으면 이웃집하고 논아 먹고 모자란 사람 남는 집 거를 해서 각각 다 자기 가족 숫자만큼 잡아라. 아멘. 고기는 절대로 남기지 말고 다 먹고 뼈는 꺾지 마라. 여러분, 어린 양 뼈가 얼마나 두꺼운지 굵은지 얇은지 여러분 잘 가늠이 안 되시죠? 저는 종종 1년에 몇 번 램을 만들고, 램도 다리고기도 이렇게 뼈가 있는 걸 사다가 잘 만들어요. 램의 뼈가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램이 요만해요, 요만해. 장로인데 여보다 그지만 우리 초롱이보다 작아요. 그 정도. 초롱이보다 조금 작습니다. 키는 비슷한데 등치가 좀 작아요. 램 전체 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뼈를 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뚝 하면 부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뼈를 꺾지 말라. 그것이 누구에 관한 예언이었다? 아, 오늘 보니까 2000년 뒤에 보니까 예수님의 뼈를 꺾지 못합니다. 그대로 상황,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그들은요, 이런 예언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상관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목적에 의해서 6월절 잔치를 먹으려고 빨리 뼈를 꺾으러 갔고, 두 사람 꺾고 나서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갔는데 숨이 멎었어. 근데 그걸 또 기어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다리를 꺾겠다고. 여러분, 사람 다리뼈가 그렇게 쉽게 꺾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막 분명 두세 명이 올라서 굉장히 씨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뭐 안 꺾어도 돼. 아이고 잘 됐네. 그리고 툭 찍어버렸어요. 그들은 전혀 자기네들의 행동이 무엇을 따라서 하는 행동인지 알 수는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제일 편리한 대로 한 것뿐이에요. 제일 쉽게 끝내자고, 빨리 끝내자고. 그런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들이, 할렐루야, 성령으로 이 사건을 그들의 모세를 통해서, 아멘. 또 스가랴 12장 10절 그 밑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여러분, 아멘. 네, 왜 못 박은 것과 가시관을 씌운 것은 찌른 것으로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 시간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는 것으로 끝났더라면 찌르는 일은 없었죠. 다리를 안 꺾었는데 그냥 또 갔다가 무덤에 넣기에는 혹시라도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죽은 척하고 있었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나중에 그 죄는 누가 여러분,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가 당해야 됐던 형벌을 간수가 대신당하는 게 로마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수형 당할 죄수면 자기가 교수형 당하고, 참수형 당할 사람이었으면 자기가 대신 참수형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인데 그 제일 끔찍한 거죠.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 흙에다 묻는다, 돌고래에다 넣는다. 그 안에서 얼마든지 숨쉬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밤중에 다른 사람이 와서 돌 굴리고 막 그래서 나와서 또 먹어. 그러니까 100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자기가 이 사형 집행을 담당했던 병사들이 대신 십자가 촬영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 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다리 꺾지 않게 된 건 너무 잘 됐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혹시 이 사람이 살아있었는데 죽은 척 했으면 자기는 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전쟁씬에서 좀 참혹하지만 전쟁씬에서 전투가 끝난 다음에 막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어도요, 그 다음에 다니면서 뭐예요? 확인 사살해요. 옛날 같은 창 같은 거 갖고 꽂으면 이렇게 찌르면서 다니고, 시체 같아도 찔러버립니다. 요즘 총 들고 다녔죠. 확인 사살. 그리고 가끔 좀 특별한 사람은 거기서 약간 부산당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있다가 장교 같은 게 지나면 턱 벌떡 일어나서 수사 죽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당하지 않으려면 죽여야죠. 그러니까 확인 사살을 했는데, 그
그 모든 정황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과 절묘하게 그 예언이 맞아떨어져서 아멘.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치 그 자리에서 본 사람처럼 천년전 사람이 1500년 전 사람이 그 입을 통하여 성령이 증거하셨고 성경을 응하는 사건들로만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까지 그의 일생이 다 성경을 응하게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두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죠. 아리마대 요셉, 같이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 아리마대라는 건 헬라 말인데요. 성경에 아리마대라는 이름을 가진 지명이라는 게 나오질 않아요. 여기밖에. 그래서 아리마대를 찾아보니까, 조사해보니까 헬라말 아리마대는 히브리어 라마에 번역해 놓은 거예요. 라마? 거긴 유명하죠.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었던 곳이죠? 사무엘의 고향.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에 거하는 사람인데 또 사무엘이 나중에 늙어서 은퇴하여 라마로 돌아가고 라마에서 또 라마나요시 나와요. 제가 뉴저지에서 기도하러 자주 가는 기도원이 이동철 선교사님과 거기 자주 갔는데 기도원 이름이 라마나요. 기도원 아주 아름다운 호수도 있고 참 기도원이 아름다워서 거기 잘 가세요. 밥도 거기가 맛있어. 밤중에 기도를 하는데 밥은 안 먹더라. 수련회 가면 밥을 맛있게 드세요. 이 나요스는요 지명이 아닙니다. 나요스는요 오늘날로 치면 별장 그런 뜻이에요. 아름다운 집, 쉬는 휴식하는 집 이런 뜻이에요. 라마는요 언덕이다 그런 뜻이에요. 언덕 위에 아름다운 집 그런 뜻이에요. 근데 라마는 그 동네 이름이 라마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라마 출신이다라는 걸 우리가 아시죠. 라마, 즉 그걸 헬라말로 아리마대라는 거예요. 같이 아멘 합시다. 뭐 여기 다 했으니까 그게 골똘히 살펴보실 건 없고요. 그 중요한 건 아닌데 왜 아리마대라는 걸 굳이 붙였냐면 요셉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12명이 나와. 12명이 나와. 그쵸? 옛날에 족장 중에 유명한 족장의 이름이니까 집집마다 아들을 낳으면 요셉이라고 많이 붙였다가 요즘도 요셉이 얼마나 그러니까 조셉 킴 그러면요 사방에서 돌아봐요. 데이빗 리 그래도 사방에서 돌아보고 성경 이름에 한국 사람 성은 또 성이 그렇게 흔하게 같이 쓰는 성이 많아가지고 어디가 존 팍 그러면 서너 명 돌아봐. 제 전화번호 이 컨택에서 존 팍이 3명, 이 존 리가 3명. 하도 존이 많아. 데니얼 팀이 한 4-5명 돼요. 저도 헷갈리게 누구였더라고요. 옆에서 적어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이 12명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요셉인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태어난 출신인 고향이나 혹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지난번에 여분네 아들 갈렙, 갈렙이 3명이요. 헤스론의 아들 갈렙도 있고 여분네 아들 갈렙도 있고 훌의 아들 갈렙도 있고 훌은 7명이요. 더 헷갈려? 어떤 곳에는 훌의 아들이 갈렙이고 어떤 곳에는 갈렙의 아들이 훌이요.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 이름들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요셉인데 아리마대 출생 요셉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 할렐루야. 우리 요셉에 대해서 아리마대 요셉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421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묘사한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이걸 다 합쳐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가 그냥 쫙 나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죠. 다른데 이 사람에 대한 다른 레퍼런스가 없어. 이 복음서의 4군데 그것도 전부 예수님의 처형 후에 그를 장사하는 장면에만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느 다른 곳에도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이 기록된 게 없는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를 무덤에 묻고 부활하신 장면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4명의 복음서 기자가 다 그것을 기록했는데
전부 아리마대 요셉을 언급하고, 아멘. 근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한쪽 보면 이제 풀 픽처가 나오네요.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부자였구나. 이렇게 아시죠? 아리마대 부자였구나.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네. 그런데 시크릿 어드마이어야.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로 알리질 않았어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 갑니다. 그 빌라도가 가져가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다른 데 보니까 빌라도가, 마가복음을 보니까 빌라도가 아니 벌써 숨이 멎었단 말이야. 지금 갔다가 다른 집 몇 시간 안 됐는데 이랬단 말이야. 왜냐면 그렇게 일찍 아무리 처참한 고통이라도 십자가 처형의 끔찍한 포인트가 뭐예요? 오래 고생하는 거예요. 이틀 3일 동안 지옥과 같은 고생을 당해라. 그게 십자가 처형의 포인트인데 6시간밖에 안 됐는데 시체 달라니까 아니 벌써 죽었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확인해보라고 백부장을 보냅니다. 백부장이 갖다 대 숨이 꺽꺽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창으로 확인 찾아가 다 끝내서 그럼 뭐 확실히 죽었으면 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에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써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마가복음 15장 43절 바로 밑에 있죠.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당돌하대. 여기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왜 당돌이란 말을 썼죠? 마가가. 그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했다면 지금 가서 시체를 달라는 게 강도란 행동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그럼 사람 죽었으니 갖다 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예수와 거리를 띄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를 속으로 흠모해도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다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촬영을 보고, 촬영 장면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있어요. 그동안 못 내던 연기가 갑자기 용기가 올라왔어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져도 할 수 없다. 유대인들에게 공격받아도 할 수 없다. 관원 자리를 뺏겨도 할 수 없다. 유대교에서 출교돼도 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제자라고 이제는 나서야겠다 그러고 나서버렸어요.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당돌이 얘기해서. 아멘. 자, 계속 읽겠습니다. 당돌이 빌라도에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리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여러분 세마포는 누구만 입던 것이죠? 왕족이나 있는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지금도 이집트 리넨은 굉장히 비싼 옷값 중이에요. 자, 좀 보십시오. 갑자기 장례를 치러야 되다 보니까 그거는 준비해 놓은 게 없어서 빨리 가서 세마포를 돈 주고 샀습니다. 제 생각에는 6월절 주변에 그 상가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대목을 받잖아요. 전 세계에서 6월절 절기로 평소 예루살렘 인구의 몇십 바가 되는 사람이 100만 명씩 몰리는데 평소 예루살렘 인구는 5만 명이라고. 5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 20만 명, 30만 명이 아니고 100만 명씩 몰려오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명절에 왔을 때 다 뭐 물건도 사고, 숙박료도 내야 되고, 뭐 음식도 사 먹어야 되니까, 그때 저 추석 때 무슨 차례 지내는 집들은 그때 되면 그냥 차례상에 올려놓은 게 과일 값이고 전부 천큰 거죠. 경상도가 문어 값이 막 하늘을 찌는 거예요. 전라도는 뭐 올립니까, 차례상? 나 몰라. 눈만 굽벅굽벅 가지고. 그러니까 세마포를 갑자기 가서 지금 6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순간 그때가 6월절 잔치가 시작해 이제 2시간쯤 남았습니다.
시장인데 막 문 닫고 자기네들 빨리 가서 이제 유월절 먹어야 되니까 막 급하게 쫓아가서 얼마를 달라도 상관없이 세마포를 샀어요. 예수님을 처형당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세마포로 싸고, 아까 위에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받은 새 무덤에 넣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관습들이요, 이쪽에는요, 어느 나라 왕실, 고구려 왕실이요. 옛날에 고대 사람들은 참여해요. 고구려의 습관은요, 결혼하는 날 서로가 입을 그 수의를 선물한대. 신랑이 신부한테 수의를 선물하고, 이거 고구려 역사에 나는 이 당나라에 그게 고구려 사람들은 이상한 관습이 있다. 결혼식을 치르는 날 서로에게 상복, 소복에 죽은 사람이 있는 걸 뭐라 그럽니까? 수의를 선물하고, 결혼식을 치른 날부터 돌로 무덤을 쌓고 있어요. 결혼식 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이상한 습관인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피라밋이 제일 많은 나라가 고구려인 거 아세요? 12,000개의 피라밋을 쌓았어요. 돌로 쌓은 무덤 피라밋. 그 중에 제일 큰 건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의 한 4분의 1 사이즈만 해요. 높이가 30m짜리 피라밋이. 광개토왕의 아들 장수왕의 무덤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집니다. 12,000개.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 다 합해야 100개밖에 안 돼요. 돌로 쌓은 무덤이에요. 피라밋. 어느 날 자기 장가 가는 날, 참 미안한 습관이죠. 그렇게 옛날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상한 습관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그때는 또 무슨 병이나 이런 게 걸리면요, 미처 약도 써보기 전에 제대로 된 의학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급사하는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죽은 다음에 갑자기 와서 흙으로 무덤 파는 것도 어렵지만 좀 땅이 얼었을 때 겨울에 굉장히 고생스럽거든요. 미국에서도요, 겨울에 사람이 죽으면요, 땅이 너무 얼으면 무덤을 보니까 봄까지 기다렸다 장례식했습니다. 꽁꽁 얼은 창고에다 넣어놓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흙에다 묻는 게 아니라 돌에 구멍을 파고 넣으니까, 죽은 다음에 돌을 파서 구멍을 파려면 늦어. 시체가 막 상해서 냄새가 나고 부패하고 있는 동안에도 아직도 며칠 더 걸려? 그걸 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파놓는 게 너무 당연하죠. 아멘? 미리 파놔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 날 팠는지 그 다음에 팠는지 모르겠지만 고구려 사람들 결혼식 날 자기 무덤 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하여 무덤을 파놨는데 예수님 묻으라. 우리 주님은요, 돌아가셔서 살아계실 때도 집도 절도 없었지만 당연히 기독교니까 절은 없어도 집도 없고, 돌아가셔도 자기 무덤도 없었어. 남의 무덤에 이제 새들어 살게 됐어.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3장 51절 54절 여기 있습니다. 시작. 공의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이 구약의 인물들을 신약적인 표현으로라도 선하고 의롭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할 자라.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공의의 의원이라면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내들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저 좀 보십시오. 자꾸 강의하는 보세요. 볼 거 하나도 없는데. 성경에 다 찍혀있는데요. 보세요. 자기가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어요. 정원이 72명입니다. 그 중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을 적당한 비율로 나눠갖고 각각 세력대로 국회의원을 뽑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감론을박하고 사두개파 바리새 맨날 부딪히는데,
근데 그때만은 그렇게 안 죽이던 양파가 예수님을 죽이자는 일에는 다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 처형하는 일을 해놓고, 여러분 가야바의 집에 갔다가 안나스의 집에 갔다가 가야바의 집에 가서 가야바의 집에서 가야바가 억지로 예수님을 죄인 만든 다음에 빌라도에게 끌고 가기 전에 사내들은 공의를 낮에 열어야 되는 사내들을 꼭두 새벽에 해도 뜨기 전에 열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려면 72명이 다 거기에 와야 돼. 다른 데 같으면 불가능하죠. 왜? 그 사람들이 전국에 혹은 디아스포라든 외국에 흩어져 살는데 어떻게 사내들은 공예를 소집하겠어요? 비둘기 보내나 야 오라 그래라? 오는데 며칠 몇 주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가능합니다. 왜? 6월절 절기를 지키라 다 올라와 있으니까. 아멘. 그 다 있으니까 뭐 다 오세요. 어디로? 모여갖고 사내들인 공예에 예수님 처형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을 끌 건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거짓 증거를 씌워서 죽일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가담하지는 않았어요. 그 일이 잘못됐다고 거기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것은 부당하라고 하는 말도 안 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 연기가 안 되네. 내가 어떻게 그 감정을 흉내를 못 내겠어. 그랬으면 제가 탤런트였지. 가도 안 하고 타도 안 하고 가타 고타 말이 없어. 참 비겁한 일이고 참 주님 앞에 죄송한 짓. 우리는 말해야 될 점 있습니다. 손에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향하여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느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있어요. 그 뒤는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예수의 제자라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미하더니. 그러니까 몰래 예수님 제자짓 하는 것은 이런 비겁한 짓은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서 입 딱 다물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그 요한복음에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기록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과 그의 행동을 쭉 정리해 보면 1번 그는 아리마대 즉 라마 출신의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들 말했다. 그런데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 사실을 숨겼었다. 그는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큰 부자였다. 유대인들 중 존귀야만 뽑히는 공의의 의원이었다. 예수를 죽이자는 유대인의 공고에 찬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반대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처형을 보니 갑자기 당돌하게 용기가 나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하였다. 그 다음부터 저놈도 예수 따르던 파구나 라고 온 세상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무덤을 준비했는데 그 무덤은 새 무덤이었으나 기꺼이 예수를 위하여 내주었다.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9절에 말한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작. 그가 강포를 흠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은 악인과 함께 되었다. 여러분, 그 무덤은 악인과 함께 됐다는 건 뭐예요? 저를 좀 보세요. 십자가의 처형이 끝나서 이제 3명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이들을 어디다 갖다 묻을 거냐를 놓고 자기네들이 빨리 의논해 보니까 지금 6월절 시작할 시간이 너무 가까이 와 있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해가 넘는데 해가 딱 넘어지고 하면 이제 6월절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체들을 수습해서 어디다 멀리 묻으러 가면 우리가 갔다가 돌아올 때 벌써 6월절이 시작하면 6월절을 참가하지 못하는 죄를 지으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거고,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자기네들의 그렇게 중요하니라 온 한 해 동안 가장 기다리는 날이니까 이들이 빨리 의논할 때 이 동산 근처에 무덤 파는 게 없나 그랬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체는 내가 내 거야 묻겠다 그런 거야. 그럼 나머지 둘은 아니 그들이 어디 묻혔는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으나 거리가 어디라? 예수님의
가까운 곳에 빨리 가서 즉시 가서 이 시신들을 무덤에다 집어넣어 버려야 되는, 그렇게 가까운 곳에 몇백 미터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몇 미터, 몇십 미터 안에 있는 또 다른 동굴이 준비되었어야 된다. 하여튼 뭐 누구 것인지 모르지만 이 강도들을 묻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묻힌 무덤과 이 흉악한 강도들이 묻힌 무덤이 굉장히 가까워갖고 이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이 강도들이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묻혀갖고 악인과 함께 묻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묘실은 그 굴 파는 그 묘실은,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유대 성기순례를 내년에 웬만하면 갈랐는데 우리 하여튼 가는 방향으로 제가 지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실 분은 지금부터 기도를 하시고, 같이 가실 분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안내하는 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가시라고. 그런데 거기 가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고를 해서 굴을 판 다음에 한 사람만 묻으면요 너무나 힘이 낭비되잖아요. 그 돌을 쪼아갖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관을 하나만 넣기에는 너무 그 시간이 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굴을 팔 때 아예 좀 넓게 파갖고요 가족묘를 보통 만듭니다. 그래서 바위에 이렇게 넓적한 자리를 만들어갖고요 이쪽 저쪽으로 해갖고 여기다 관 하나 저기다 관 하나 해서 보통 가족을 다 묻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걸 묘실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묘실은 비록 악인들과 함께 나란히 근처에 묻혔으나 묘실은 따로 썼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 묘실에 누구의 묘실이더라? 아리마대 요셉, 즉 부자의 묘에,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아멘.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 묘를 썼을까요? 그냥 버렸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굴을 빠놨는데 버렸겠어요. 도로 아리마대 가족들이 거기다 묻힌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 거기 계속 누워 계셨다고 하면 아리마대도 그 옆에 나란히 누웠을 수도 있는데, 아리마대가 안타깝게 예수님 부활해버리시고 거기 안 두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리마대가 죽고 그의 부인이 죽고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수님 묻혔던 그 묘실에 그들이 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거기 있어요. 예수님 안 계시니까.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9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으로 이렇게 절묘하게 또 응하였다. 할렐루야. 예언이 성취됐다. 아멘. 우리 한 사람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어디 출신이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한 명이니까 그의 이름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히브리 이름이 아니죠. 헬라식 교육을 받고 자라난 당시에 교육을 많이 받은 깬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름 자체를 헬라식 이름을 쓴 사람은. 그런데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3번 등장하죠. 3장에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근데 왜 밤중에 몰래 찾아오냐? 자기가 유대인의 관원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도 부자였어요. 자기가 그 정도 신분이 돼가지고 예수님에 찾아가서 뭘 물어본다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아이고 그건 좀 곤란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갔어. 예수님 보니까 참 가관이죠. 찾아오려면 낮에 찾아야지, 이러면 밤중에 몰래 찾아오냐. 그게 요한복음 3장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 드디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유대인들의 지도자에 미워하고 경계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처치하고 의논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옵니다. 아멘. 우리 다 공부하고 지나고 보니까 아무리 오래전에 공부했어도 한 2년 됐다고 처음 보는 척 하지 마시고, 니고데모가 그때 일어납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판결하는 일부터 먼저 하느냐. 근데 그때 그 사람이 해야 되면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훌륭한 사람이다 이래야 되거든요. 아멘 합시다. 그분은 이상한 사람 아니다, 잘못된 사람, 그분은 의로운 분이다,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 말은 딱 빼고, 왜 밤에 몰래 찾아온 그 마음이니까 자기가 예수님 만난 사실은 여태까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잘 숨겼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들의 형 집행, 법 집행 프로세스에 대해서 시비를
사람은 관원이니까 법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늘 하던 유대인의 관원이니까 아멘. 법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도 않고 타지도 않더라. 가타부타 말이 없더라. 지금 니고데모는 한마디 하긴 했으나 내가 본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을 욕하고 비난할 정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왜 우리 율법에 규정된 대로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유대인이 저좀 보세요. 사람의 유대인의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불러다가 우리가 들으니까 네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닌다는데 네가 진짜로 그랬느냐. 제가 박명선 집사님 향하여 하니까 또 놀래갖고 왜 그러나? 누가 먼저 대답하게? 본인이 대답하게. 그리고 본인이 대답한다면도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요. 한 명의 증인을 하고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여기다 복잡한 얘기 좀 써요. 권리청원, 권리장전이라고 썼는데 옛날에 역사 시간에 배우셨던 얘기인데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난다고 치고 설명은 여기 다 써놨으니까 영국의 1600 몇십 년에 개신교 지도자, 특별히 청교도 지도자들이 왕이 마음대로 사람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영국에서는 그때 끝났지만요. 이 개신교 지도자들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무엇에 근거해? 성경에 근거한 거죠. 사람을 잡아다가 죽도록 해서 고문하고 막 뼈를 꺾고 막 주리를 틀면서 너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면 누구라도 거짓말로라도 만약에 맞아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고 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선시대는 언제까지 계속됐을까? 고종황제 나라 망할 때까지 계속됐어요. 1910년까지 계속됐다. 중국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청나라 망할 때까지 계속됐어요. 불란서도 마찬가지. 1차 대전 일어날 때까지. 러시아는 지금도 해요. 러시아. 사람을 잡아서 무조건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요. 불과 100년 전까지도 그런 짓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들이 왕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왕과 싸워요. 나중에 실제 전쟁을 해버리죠. 그것이 올리버 크로멜의 전쟁입니다. 의회를 이끌고 왕실을 제압해버려요. 군대에. 그래갖고 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다스리자 이 나라를 해서 그렇게 영국의 헌법을 고쳐버린 것이 권리청원, 권리장전이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대충 그 개요만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집에 가서 그 제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로 판결하는 그 법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랬더니 뭐야 저놈은 사람들이 뭐야 저놈은 예수 편인가? 그러나. 왜냐면 그 바로 전에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7장에 뭐라 하냐면 우리들 중에서도 자꾸 예수를 잡아들이지 못하게 내통하는 자가 심지어는 바리새파나 당국자들 중에서도 있는 것 같아. 그때 니고데모가 뜨끔했죠. 왜 자기가 바리새파고 자기가 당국자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너무 옹호하면 네가 그놈이었구나 할 것 같으니까 끝까지 그 얘기는 숨기고요. 아무 상관은 없지만 내가 예수를 아는 건 아니지만 이 형 집행의 법 집행의 프로세스 관원으로서 말하는데 이러면 불법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7장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또 등장을 안 하다가 19장 오늘 이 본문에 다시 등장합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니고데모라는 이름은요 두 단어가 합쳤습니다. 같이 하시다. 니코스 승리입니다. 빅토리입니다. 또 하겠습니다. 데모 합쳐서 니코데모스가. 근데 이 데모라는 말도요 이 데오라는 말에서 나는데 데오라는 말은 묶여있다는 뜻이에요. 묶다, 마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데모는 이 피플이라는 뜻인데 백성이다,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군중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관계로 끈끈하게 묶여있는 집단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단의 사람들을 상대로 승리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멋있어요. 니코데모스. 와, 백성들 위해 승리한 사람이다. 영웅들에게나 붙이는 이름이야.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짓은 완전히 지 이름의 반대짓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 눈치 보느라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해코지를 당할까봐 예수 편이라 그랬다가 예수가 훌륭한 분이라 그랬다가 이 사람들한테 자기가 왕창 덤벼들면 어떡할까 싶어서 끝까지 눈치만 봤다. 정말 이름값도 못한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스가 둘 다 유대인의 관원이요, 유대인의 공회 의원, 요즘 국회의원이고 둘 다 부자인데 둘 다 예수님을 흠모하고 아리마대 심지어는 제자 노릇을 몰래지만 제자 노릇을 자처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 나서진 않았던 사람.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 근데 뭐 베드로가 하는 짓 보면 그렇게 할 만한 분위기였던 거예요. 예수랑 함께 다닌다 그러면 맞아 죽는 분위기 속에서 다들 예수님을 아이고 난 몰라요. 베드로가 하는 짓 보면 뭐 이 사람들 비난할 게 없는 거죠. 그 제자도 그렇게 사랑받은 제자도 지금 그러고 있는 말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 사람들 예수님 처형당하는 걸 딱 보더니 어디서 용기를 끌어내는지 몰라. 그 용기가 있었으면 진작 좀 끌어내지. 좀 한 발 늦었어. 예수님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용기를 끌어내갖고 당돌하게 해서 시체를 달라고. 니고데모도 그냥 탁 보더니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장사를 치러야 되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하면 향품을 쓰는데 그것이 뭐야? 침향에다가 몰약을 섞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몰약이 어떤 것인가를 뭐 자세하게 어떤 책에서 그냥 그대로 갖다가 발췌를 해서 거든 성서식물학이라는 책인데 그건 거기 읽어보시면 되고, 예. 침향은 뭐냐면요, 헬라어로 알로에야, 알로에.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됐어요. 껌처럼 끈적끈적하게 된 액체. 그게 뭐예요? 알로에 선인장. 알로에라는 말 자체가 또 가시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선인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로에가 그 말 자체가 선인장이에요. 그 안에 선인장 가시나 이런 껍데기를 벗겨놓고 보면 이렇게 물컹물컹하고 끈적끈적한 그 액체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거를 100근 정도 그랬는데 100근은 100리터고 무게 단위는 그 부피가 100리터고 무게 단위라면 1리터가 1파운드다 이렇게 도량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파운드야 100파운드.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근데 이게 끈적끈적한 검같이 한 거라도 거기다가 향재료로 쓰는 귀한 몰약을 섞어갖고 온몸을 그걸로 닦은 거예요. 바르고. 이렇게 방부제 역할하고 향품이 되니까. 돈으로 얼마쯤 됐을까? 성경은 밝히지 않는데 이 몰약이라는 게 굉장히 비싼 거니까 그 100파운드나 되는 침향에다가 알로에 그 액체에다가 섞어서 몸에 향냄새가 날 정도로 만들려면 하여튼 상당히 비싼 액수의 양을 가지고 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426페이지. 그 중간에 있는 얘기 그냥 여러분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426페이지 마지막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인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다 부자이며 동시에 공의의 의원 또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유력한 인물.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그 공권력과 또 영향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선하고 의로운 분이다.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구원자인데 너들 왜 그래? 라고 맞서서 싸울 수 있을 만큼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걸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왜? 사람에게 승리를 거둬야 되는 사람이 사람 눈치를 보니까 이런 비겁한 짓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장면을 보고 그 처형을 총감독하던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러니까 그분의 처형당하신 장면이요 끔찍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웠으며
비참하고 너무나 처절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하늘의 그 영광이 그 땅을 덮었던 것을, 그 큰 충격, 그걸 보는 사람들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으로 그들의 가슴을 뻥 때렸다는 것을 우리가 그 로마 백부장의 행동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났다?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니고데모에도 그런 충격적인 어떤 장면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한 거예요.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이런 분을 위하여 내가 차라리 맞아 죽더라도, 어떤 손해를 감당하더라도, 어떤 위험을 겪더라도 내가 그분 앞에 나섰을걸. 그리고 그 밤에 갑자기 용기를 내서 비싼 세마포를 사고 비싼 몰약을 섞은 침향을 100근이나 100파운드를 지고 왔어. 예수님의 몸을 정성껏 향품이 들어간 그 침향으로 닦아내고 수습하고 엉망이 된 시신이에요. 정성껏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앞에 중요한 것들을 나눈 것들은 예수님의 처형 장면의 디테일 하나하나까지가 전부 시편이면 시편, 이사야, 스가랴, 심지어는 출애굽기에서 다 우리에게 이미 예언되신 대로 성경의 말씀이 응하는 대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성경과 상반되는 행동을 한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그것이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다 집행돼요. 모르는 그 무지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라도 성경을 응하게 하신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20장으로 들어가고, 21장이면 끝이 아닌데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요새 기도할 때 이사야서를 할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아직 100% 확정은 안 했는데 제가 굉장히 이사야서를 부담스러운 게, 이게 예언이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렵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주여, 이사야서는 너무 어려운데, 그러고 있는데도 주님이 계속 이사야를 밀어붙이고 저는 딴 데로 도망가려, 쉬운 데로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66장밖에 안 되니까 미리 읽어놓으시면 신상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좀 많이 읽고, 저도 이제 지금 계속 이사야서를 읽고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끝나면 이사야서. 우리가 예언서를 집중적으로 깊이 다뤄본 적이 없는데 예언서 말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열어주시면 우리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예수님 당하시고 겪으셨던 그 모든 사건 가운데서 여러 인물들이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결정들하고 다른 모습들을 보였으나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든 누구였든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던지 간에 알지 못